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명절 기쁘시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새해 인사까지 다, 뭐 장거리 악수하셔도 좋아요. 앞뒤 분들, 멀리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들, 딸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사람들을 보면 같이 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식은 자식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다 이렇게 각각 따로 사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3대가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이 이제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명절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이 무척 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리워하고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자녀들이 찾아오는 날,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오면은 애들에게 뭘 먹일까, 뭘 마시게 할까, 또 쓸고 닦고 청소도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힘에 부치기도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손녀들이 찾아오면 그저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뭐 내 새끼, 내 강아지 뭐 이제 열심히 그냥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요즘 그 며느리들을 보면 시집에 와서도 손을 까딱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다 헤매기고 이제 며느리들은 그냥 가만히 대접만 받고 다시 가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네,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며느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제 풍속도가 많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딱 부모님 댁에 와도 한 끼만 먹고 다들 도망가요. 주랭랑을 쳐요. 근데 예전에는 가면 하룻밤도 자고 뭐 이틀밤도 자는 게 애사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오는 것 참 좋지만 손자, 손녀들이 아주 좀 난장판을 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는 동안에도 그 뒷바라지 다 해주고 이제 뭐 이부자리도 챙겨주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것들이 언제 가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오는 것 참 좋지만 가면은 더 좋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오는 것 좋지만 가면은 어떻다고요? 이제 더 좋다고요. 이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다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내가 부모님을 잊을 때는 많아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소원은 항상 일반적으로 그 자녀들이 모든 것을 무탈하게 지내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또 부모님들의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무슨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도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려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게 무엇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송축하라는 말을 한국말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 찬양하라, 노래하라, 뭐 송축하라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을 빌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서로 비는 거예요. 너 건강하기를 원해, 너 이번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끼리 서로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축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는데 그 복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그 복을 얻게 되면 기쁘고 마음이 만족하고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노래한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한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과연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복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무엇을 복으로 삼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절에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찾아올 때 참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나 집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가는 것이 오는 것도 좋지만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향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그가 국내에 살든지 국외에 살든지 이스라엘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살아도 그들이 명절에 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히브리인의 성인들은 다 이때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절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고향 부모, 친척, 형제를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성전을 찾아간다고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이 일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성축한다고요? 예? 성소 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 같으면 이 예배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성축한다는 말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영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목포에 살든 혹은 부산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라, 성축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축한다고요? 성전 밖에서 성소를 향해서 성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한 일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 아니에요? 밖이에요? 성소 밖인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에 가서 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성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당에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성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성전 밖에 나아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성전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주님 앞으로 부르셨지만, 콜링하셨지만, 동시에 너희들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샌딩, 대신 보내셨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도 내가 좋아하지만, 나가서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때 내가 정말로 더 기뻐, 더 만족스러워,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들이 성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임이라고 하네, 주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어떤 팀장으로,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커피를 뽑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냐 너희들이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무슨 부장이냐 과장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삶의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지만 또 언제 송축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편 134편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밤에.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있던 모든 활동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잊혀지는 시간입니다. 망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을 했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나 혹은 가정에서 있었던 일, 친구하고 있었던 일,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이 밤입니다. 잠자느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과 형태가 다 덮이고 잊혀지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세상 만사가 다 잊혀지는 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두움의 정적을 깨고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밤중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정적을 깨고 하나님을 소리치고 외치고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이가 밉습니까?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미우세요? 목자, 목녀가 도리어 여러분들을,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 내 마음의 첫자리에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악이고 죄고 거짓이에요. 상대방이 꼭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피곤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돈이 필요할 때도, 도둑을 맞았을 때도, 집에 불이 났을 때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방학 때도 개학 때도 먼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성전에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휴일에 연극 시나리오 대본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연극 시나리오 대본의 제목이 20분간 말하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 그 어떤 낯선 공원 벤치에 여자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 옆에 떨어진 그 노트 한 권을 열심히 이제 보고 나서 뭔가 서성이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 남자 하나가 지나가면서 이 여자 주인공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은 무반응이에요. 그래도 이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말을 걸고 옆에 같이 앉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 올 때까지만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금 수상쩍어요. 뭔가 이 남자가 처음 만난 여자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 여자의 기억을 자꾸 되살려 주려고 하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여자는 그걸 뭐 시큰둥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뭐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한참을 지나죠. 그런데 실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이 남자의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영매, 그러니까 무당이 이 죽은 영혼을 사연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한순간이었어요.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이 여자는 죽기 전에 자기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친구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매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네가 절대 너의 정체를, 남자에게 너의 정체를 발설하면 너는 그 시간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 시간은 딱 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어떻게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면 당신의 남자친구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꼭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바로 당신의 남자친구야 라고 말해버려요. 그 순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봤으면서도 자기의 여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연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면 언제까지 기억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현대인들은 인스턴트식 그러한 사랑도 금방 하고 헤어지는 것도 금방 해버리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또 그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가슴 시리게 울리는 그러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너희들은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딴 것들을 들여놓아요. 내 자식을 들여놓고, 돈을 들여놓고, 건강을 들여놓고, 세상의 명예를 들여놓고, 온갖 세상의 이슈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해내면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은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은 좋아하면서 왜 나는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역대하 9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야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잊지 않는 자들, 주님을 망각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에 내림과 같이 복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위를, 그 조그마한 산인데 그걸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일마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그 일에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송축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